6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지요. 자식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또 자식된 도리도 잘하고 이런 것을 잘하고 살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기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이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로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은 해피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자기들 뭐가 그렇게 마음이 해피하겠어, 솔직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나도 해피하지, 행복하지. 그러하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해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수없는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13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 그 성화라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정히 안 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당연히.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도 그냥 생각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음식을 놓고 감사기도 드리겠습니까?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로 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제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 휴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아는 사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한 절이라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하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부터 달라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해야 될 5가지, 그동안은 주보에다가 항상 실어놨죠. 첫째가 뭐라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요. 첫째가 뭐라 할까요?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짐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뭐라 했어요? 전도하는 거. 그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아야 될 5가지입니다. 근데 그 최소한 5가지가 어느 미국 교회에서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어떤 젊은이에게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찾는 가운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보고 그 5가지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 5가지라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는 5-star Christians, 별 5개 크리스찬, 그러니까 최고죠. 별 5개 크리스찬. 그 별 5개 크리스찬, 이 5가지로.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그 교회로 가봐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러냐면 인생 살아가는 그 지침, 이런 것,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요. 그게 하늘과 땅 사이죠. 이 세상의 학문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할 때마다 이 복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런 것만큼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3가지 알아야 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와, 진짜 어메이징. 새로운 창조물. 사람은 다 새 거 좋아하잖아요. 새 차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하고 새 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가지라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음으로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해 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불교가 믿는 그 석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석가가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야, 그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난 적이 없어요. 모하메드 죽었어요. 살아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미국의 크리스찬 교수가 중동 지역에
교황 교수로 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슬람 나라니까 다 모슬람 믿는 그 교수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교수가 그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모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하메스를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교수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신 걸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모하메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거기서 그 답이 딱 끝난 거예요. 모하메시 다시 산 적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크리스천 교수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그 모슬람 믿는, 그 모슬람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모슬람 사람들, 그들은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면,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생생한 이건 경험인데, 우리 둘째 아이 해나가 그때 굉장히 그 얼굴에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치료하는 그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기회가 되면 꼭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들었지? 어떤 상황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미국을 왔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진짜 참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참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과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주님 살아계셔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묻히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다 묻어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식을 이제 할 때 그 세 가지를 다시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례할 때 물어보잖아요. 이제 물어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 물은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고 언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 갈 확신이 있느냐? 그걸 물은 다음에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의 간증에 의해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넣으면서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고 구원받게 되는 죄의 종노릇,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다른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봐요. 항상 사람과 하나님 그 둘 중에서 택해야 될 때는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당연히 사람이죠. 잡을 가질 때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방해가 되겠는가, 그러면 그 잡 아니라 하나님.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방해된다면 그런 사업 바꿔 다른 걸로 바꿔야죠. 방해 안 되는 사업으로. 모든 면에서.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삶을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 해주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아주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어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다른 게 먼저, 그러면 그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7절부터 보세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만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야 돼요. 진짜 믿어야 만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우리가 아노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셨어요? 여러 번 죽으셨어요? 단 한 번 죽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짐승은 완전한 희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완전한 희생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또 다른 희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오래 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지금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뭐 30대 젊은이들은 나이가 안 들 것 같죠? 주여, 금방 나이 가요. 몇 년이 금방 갑니다. 금방 30, 금방 40, 금방 50, 금방 60, 금방 70.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 everlasting life. 그 everlasting life라는 그 영어의 그 말이 한국말로 그 영어대로 번역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는 라이프.
삶. 끊김이 없어요. 이보다 주여, 이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근데 이 세상 라이프는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오는 세상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 저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어떤 그 미국 크리스찬 형제가 그런 간증문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완전히 낙원 같은 서문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그 섬을 사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는 낙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섬으로 개발을 했는데 10년 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섬이 한 줌에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모든 걸 잃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 이거죠. 뭐 세상에 좋은 거 없는가 뭐. 그래갖고 그거 거기에 쫓아다니고 거기에 자기 일생을 걸다가 죽고 보니 은행에 세이브한 돈도 못 가져가, 그 으리으리한 집도 못 가져가, 죽고 보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다가 오 주여, 죽고 보니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서 성경은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인간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생을 나중에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가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여전히 죽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렇지만 그 영혼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제 우리 영혼이 가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썩어질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아무리 살아도 늙지 않아요. 아무리 살아도 흰머리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얼굴에 주름이 살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안 아파요. 그런 삶, 그 정말 꿈과 같은 삶인데 그걸 사람이 속임수로 약속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9절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계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신 다음에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지요. 그 얼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면서 그 반모섬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그곳에,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 자리에 오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계시는데 영으로 계셔요? 아니면 부활한 육체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오셔요? 그 부활하신 육체로 오셔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다 볼 수 있었고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우리는 같이 와요.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이제 들림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다시 죽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시는 영적인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separation, 끊어지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거. 사람은 죄의 몸으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영적으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다시 합해져 갖고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계속.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던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음으로 우리 인생 구원을 완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요 하나만 더 하고 가십시다. 10절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 번 죽으신 게 아니고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주님은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언제까지 계속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와. 실감이 가세요? 실감이 가세요? 실감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결국은 될 테니까.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겁니다. 자기가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홈레스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밤이면 자기가 가서 쉬고 먹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도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비를 걱정해요, 안 해요? 홈레스가 비를 걱정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신간 편할 것 같죠? 근데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쌍하죠. 얼마 전에 그 방송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와서 하면서 저 밖에 문을 닫으려고 이제 저를 나가니까 웬 사람이 저 길 건너에서 그것도 젊은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돈 좀 주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에 갈 줄 모르는 그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잘 죽었네,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뭐 걱정 없이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그래요. 참 슬프지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왜 지내요? 그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 믿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갈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집이 맨션, 큰 집. 여러분, 우리가 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거기에 그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문이 몇 개고 그 길이 뭘로 다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에? 그것도 황금. 그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 없어도 가끔 뭘 보려고 하면 선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돈 가치도 떨어지고 어떠고 해서 뭐 금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금덩어리 없어도,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없어도 금을 밟고 살 때가 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꼭 돈을 우리 은행에 많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 내 필요할 때 공급받으면 이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정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소망을 빼버리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너희들에겐 소망, 살아있는 소망, 라이블리 호흡, 산 소망이 있으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고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이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